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연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리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비 가를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아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아무래도 나 주님만 알아리. 아멘.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배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자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남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얀마 양곤에서 와서 살면서 이 불교 국가, 불교도들 틈에 살면서 조금 헷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무래도 다른 종교 많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쭉 말을 하면 그냥 말이 되죠. 그런데 외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웬만한 경지가 이르지 않고서는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최소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를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끔 미얀마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말씀하는 미얀마 언어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구사하듯이 그냥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한국 사람의 입장이나 가치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미얀마의 가치관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 잉글리시라는 거 있었잖아요.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조선식 영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는데 미국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것이 브로큰 잉글리시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브로큰 잉글리시도 역시 우리나라식이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피전 잉글리시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건 영어에는 미국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미얀마어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잘 이것이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지 내 의도는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 말은 중구난방이 되어버려서 상대방이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그리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이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저 장애물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비를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복음은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것.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미얀마 사람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자칫하면 불교도의 그러한 공양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극히 싫어하는 공로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니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무슨 훈련을 해야 되고, 무슨 그 기능들도 있잖아요. 뭐 전도 집회, 무슨 세미나.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는 한 1년이면 그런 세미나를 한 20번 이상을 해서 세미나 진행하다가 볼장 다 보는 그런 건데요. 세미나만 무슨 이게 중독 현상 같아요. 무슨 집에 쌓여있는 수료증만 수십 장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 무슨 강사교육과 가지고 받은 그게 찾아보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간단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 말씀부터는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최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이야기했던 최고의 영성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지만 쉽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성품이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것, 이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자비로운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선배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렇게 사순절 묵상을 써 놓았습니다. 어떤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이야기를 옮겨 적어 놓은 것인데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할 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누구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충실히 살면 그 옆에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요, 세상 가운데 자비를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비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문명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은요. 공포라는 한 축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디 자비라는 것은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힘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입의 100% 수입 중에 거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뺏겨야만 하는, 로마에 뺏겨야 되고 유대 왕실에 뺏겨야 되고요. 종교에 뺏겨야만 되는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까지 세금 안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까요? 근데 그래서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은요. 끊임없이 힘과 권력으로 공포를 조장합니다. 성전세라도 안 내면 되잖아요. 사실 그 시대에요. 정신 똑바로 박힌 성직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면 그 성전세, 그 헌금 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 얘기하시는 적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 두 랩돈을 연복에, 다시 말하면 중보 헌금 내는 곳에 이렇게 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부자가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막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되게 아픈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냈던 그 두 랩돈은 얼마에 해당하냐면 우리 돈 2,500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과부 그 여인이 그 중복에 이웃 헌금, 구제 헌금 내는 곳에서 헌금한다라는 것은요. 과부가
이웃 사랑 헌금, 구제 헌금 낼 만한 그 입장이 안 돼요. 그 시대의 과부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부자 과부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죠. 그런데 이 예물이 참 웃겨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드릴 때 비둘기로 제물 드렸습니다. 그 비둘기의 시가가 성전 시가가 7만 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요, 10,000원도 안 되는 비둘기를 그 성전에는 또 성전 돈으로 써야 되는데 그 환율을 조작해서 뻥튀기를 해서 10,000원도 안 되는 비둘기가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7만 원으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기에 그 여인은 정말 그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있는 것 2,500원이라도 헌금을 하면서 그것도 구제 거항목에 맞는 그 여인이 낼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경계 거기에 가서 그걸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면서 그 여인 정말 가진 것에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런 자세를 또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만 그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본문의 핵심은요. 그러한 가난한 여인들에게 잘못된 균례와 잘못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잘못된 종교, 잘못된 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랩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마저도 우리에게는 정말 가진 전 재산을 헌금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이 한때의 시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이라도 좀 줄여줘야 사는데 그렇지 못하는, 왜요? 그게 사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줄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요, 스스로 죄인 만들어야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법자 만들어야 무서움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를 통해서 정치하던 그 시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갈릴리 땅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자비로워지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불교하고의 자비랑 틀리다고요. 여러분, 자비는요, 히브리어에서 라헴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헴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라는 자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에서는 그냥 친절 정도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닐 때 한국에 정말 유명했던 연극이 품바타령이라는 연극을 오랫동안 소극장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품바타령이라는 것이 거지들이 이렇게 구걸할 때 부르는 전통적인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품바라는 말이요, 그 품바타령을 가만히 한 90분 동안 듣고 있다 보면 품바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의 품으로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자식, 집 나갔던 남편,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으로 나를 보아서 나를 맞아주어서 나에게 밥 한 숟가락 나눠달라는 것이 품바타령이고 그것이 품바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요, 자비에 해당하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내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자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일 것입니다. 좀 그래요. 차에서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 그래요. 3살, 4살, 2살 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차에서 소리 지르고 뛰는 게 부모님들은 귀여워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부모님은 그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걷기 시작하는 내 아이가 아장아장 잘 걸어야, 그리고 또 소리를 내어야 내 아이가 잘 튼댄데 하고서 부모님 그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오늘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것은 긍휼이라면 자비는 누군가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 가족으로 보고 누군가를 내 자녀로 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하나님 같이 자비로워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비라는 것은 고대에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럴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자비를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성급하고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쪼들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우리도 뭐가 뻥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다름질하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이 어렵죠?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롭기 위해서, 우리가 여유 있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향한 약속을 믿을 때 이 자비는 실천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우리는 든든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것, 이게 그 시대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영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웅이 된다는 건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웅적인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든든함이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 여유는 무엇입니까? 조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좀 너그럽고 여유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길은 꼭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이렇게 여유롭고 넉넉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은요, 이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조급하죠. 지금 가는 길이 틀리면 안 되고 누군가의 말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조금 여유로워져야 합니다. 꼭 이거 아니어도, 꼭 내가 원하는 것 아니어도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1별의 인사를 받는 요셉의 꿈, 그것은 요셉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됐고 죄수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은 그러한 삶 살아가면서 원망 속에, 미움 속에, 증오 속에 자신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억울하고 힘든 길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모든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길을 열어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비롭다라는 것,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준다라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것 있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억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비는 용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품어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 더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3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건 바보처럼 그냥 무조건 해하고 허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무엇이 있냐고요? 그것은 새 길 만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저것은 나쁘다, 저것은 틀리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 판단해야 살거든요. 근데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심판하지 않는 삶이고 판단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는 용서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생명을 만들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배진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새로운 길, 새로운 은혜, 새 양식을 나누고 함께 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증오와 편견이 아니라,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비, 복음의 본질인 이 자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자비를 실천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여유 있고 평화로우신 분이고 오늘 우리를 후하게 대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보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믿으실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가 아니라 자비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공포와 권력과 착취가 일삼았던 갈릴리 땅에 퍼졌던 복음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전해지는 예수의 복음일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 힘든 것 많습니다. 참 각박합니다. 무엇 하나 얻는 것이, 무엇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쉽게 빼앗기고 너무나 아쉽게 공격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구하오니 우리로 그러한 세태 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탐욕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악을 향하여, 그러한 불공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선한 싸움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 예배라는, 그리고 새벽 기도라는 이 놀라운 영성의 자리에 조금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은 그 모든 것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어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